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불이 솟아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탄절 아침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예요. 오늘 마지막 주, 그리고 다음 주는 2023년도 첫 주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리죠. 오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잘 들었던 랩런트들은 기억을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는 뜻으로 나누는 인사라고 했죠. 성탄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이 날은 어제 메시지에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땅에 오셨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들판의 목자들.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가 어제는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20절에 가면 이 목자들이 서로 얘기해요. 너 지금 들었지?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지? 우리 가자. 우리 그리스도께 가자 해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으로 목자들이 달려가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먼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늘 하늘에 있던 별들은 늘 있던 별들인데 이건 이전에 있던 별들이 아니야. 그 큰 별을 발견했을 때 그 큰 별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 있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 큰 별이 나타난 것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징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자.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찾아왔어요. 맨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왕이 태어난 줄 알고 왕궁으로 갔어요. 근데 왕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어디까지 머물렀냐? 말구유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곳까지
찾아오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들판의 목자도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서론에서 찾아야 돼요. 들판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했느냐? 성경은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했느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보물을 담아놓은 그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죠.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성주복음교회 렘넌트들도 지금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오늘 할 건 뭘까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렘넌트들이 어제 성탄절 하면 뭐 생각나냐? 양말, 산타, 선물 이런 거 세상에서 워낙 많이 문화로 우리가 접해서 성탄절은 뭐냐? 내가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즐기고 술 마시고 서로 막 이렇게 노는 걸로 가는 이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시대적인 렘넌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의미에 뭐가 담겨있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것은 하나도 드린다는 거, 꼭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드리지 않고 그냥 몸만 와서 하는 거는 경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드려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는 전도자 바울의 등장인데요. 제목을 좀 바꿀게요. 렘넌트는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이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 언약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속국 시대에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로마를 복음하는 데 사용하셨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냐?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전도자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는지, 또 미래를 두고서 했던 게 뭐였는지, 현장에 들어가서 했던 건 무엇이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것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것. 전도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전도자 바울과 안디옥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뭐 딱 했냐 하면 항상 이거부터 했어요. 뭐든지 할 때 이것부터 했어요.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붙잡은 언약이죠. 기도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냥 12월 한 달 동안 기도 집중해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전도자들이 항상 먼저 했던 것이 기도 집중이었어요. 이때 기도 집중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어떤 현장으로 복음 증거하러 가야 할지 현장도 장소도 사람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을 때 그때도 전도자 바울은 뭐 했느냐? 다른 거 안 했어요. 고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막 내가 여기를 가야 된다고 막 고집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뭐 했느냐? 기도 집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증거해라.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 집중할 때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되게 중요한 에베소라는 지역에 딱 갔을 때 바울과 전도자들이 제일 처음에 모여서 뭐부터 했느냐? 다른 거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막 의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뭐 했느냐? 다 함께 모여서. 중요한 건 이때는 다 함께 모여서 기도 집중했어요.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기에도 그대로 임하게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에베소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운동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랩런트가 오늘 답을 딱 얻으면 돼요. 아, 우리가 뭐를 할 때 계획을 세우거나 고민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집중하는구나. 기도 집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구나. 우리 랩런트가 오늘 그 언약을 잡으면 돼요. 전사님 질문해 볼게요.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 집중하는 내용이 있죠. 기도 집중하는 거 뭐 놓고 우리 기도 집중하기로 했죠? 첫 번째가 뭐죠? 한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집중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적어줬는데 첫 번째가 뭐로 충만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건 지난주 메시지 잘했어요. 혹시 네? 네, 맞아요. 처음에 우리 기도할 제목이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도 이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우리 어제 랩런트 전도학 때도 유목사님께서 서밋을 세팅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셨죠. 랩런트가 공부부터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랩런트들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뭐 기도해야 되죠? 응? 하나님의 형상도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한꺼번에 모아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빈님 어제 다락방 할 때 우리 삼생명 했는데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또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는 시대의 전도자. 그럼 뭘 기도할까? 3시대를 살릴 능력. 3시대를 살릴 능력. 오늘 랩런트가 이 말씀 들으면서 아 맞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요. 진짜 맞다. 나 이거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해요. 우리 첫 번째로 가장 먼저는 기도 집중하고 두 번째 이 기도 집중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예요.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 전도자 바울이 이때 사도행전 13장에서 기도했다고 했죠. 기도 집중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현장으로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여러분이 세계지도 펴놓으면 지금은 어떻게 이름이 써있냐면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이 섬에 전도자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섬에 갔더니 지금 딱 상황이 어떠냐? 귀신 들려있는 무속인이 이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옆에 딱 붙어서 무속인이 하는 말을 듣고서 총독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성경에만 있는 얘기구나 하겠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앞에 있을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속인이에요. 무속. 심지어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해마다 때마다 찾아가서 묻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속인 찾아가요. 랩런트들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를 통해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될 이 시대의 현장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랩런트가 오늘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 정치인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또 갔던 현장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요. 유럽의 첫 번째 있던 성이에요. 빌립보. 빌립보 지역에 딱 갔더니 여기는 또 어떠냐? 그 지역에 점을 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무속인하고 똑같죠.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점 쳐주는 거. 여러분 점 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내 생년월일 같은 거를 이렇게 무속인한테 갖다 주면 너는 뭐 어떻고 너는 미래가 뭐 어떻고 너는 뭐 어느 대학을 가게 될 거고 결혼은 몇 살 때 할 거 이런 식으로 막 귀신이 말을 해줘요. 그걸 점친다고 해요. 근데 불신자는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 운명에 잡혀있거든요. 사단의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막 맞춰요. 그러면 거기에 깜빡 속아서 계속 물어봐.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점 쳐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제 새해가 되죠? 지금 엄청 바빠요. 이 점 치는 사람도 엄청 바쁘다니까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갖다 물어봐요. 부적 같은 거 써서 다 몸에 지니고 다니고요. 학생들도 모르지만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옷깃 이런데 옷깃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부적 집어넣어 놓고 바느질해서 안 보이게 또는 베개 밑에 부적 넣어놓고 잠자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또 이것까진 아니더라도 랩런트들 중에 뭐 별자리 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친구들 있나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카톡으로 앱으로 설치해놓고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매일 받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2022년 12월 25일 오늘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동쪽으로 가면 뭐 길한 사람을 만난다는 둥 뭐 이런 거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미래가 궁금하니까 자기의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이 점수라는 여자 한 명에게 다 물어보고 있어요. 돈 주고 다 물어봐. 그 여자는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이 돈을 가져가고 있었죠. 또 어디 갔느냐? 에베소 지역을 가요.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하려고 에베소 지역을 딱 갔는데 세상에 여긴 또 어떠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뭐를 섬기느냐? 이때 당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데미라는 여신. 아데미.
이 우상을 다 갖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지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전도자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현장에 가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말, 귀신 들린 사람의 점술, 귀신 숭배 전부 다 뭐 하고 있느냐? 귀신에게 100%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전도자 바울이 보았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현장에 가거든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라면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뭐를 봐야 되냐? 100% 귀신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의 문화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신비 아파트? 그것도 결국은 귀신 나오는 문화잖아요. 만화 영화로, 책으로, 카드 게임으로, 뭐 오락하는 게임으로 전부 다 뭐하는 귀신을 접하는 것으로 100% 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누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나요? 돈으로 치유할 수 있나요? 못해요. 공부로 치유할 수 있나요? 못해요. 성공자가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전에 있던 대통령도 무속인에 영향받아서 정치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아무도 못해요. 뭐로만 할 수 있느냐? 오직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면은 이거를 치유할 수 없어요. 전도자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구부로섬에 이 무속인에게 잡혀있던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총독이 구원받아요. 저만은 귀신 들린 여성에게 복음 증거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여자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불태워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귀신 숭배할 수 없다 이거죠.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근본 문제 치유가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의 현장에서 해야 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거죠. 미래를 바꾸는 길이에요. 시간은 흘러가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 있는 랩런트들도 어른이 되고 전사님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죽겠죠?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지나가게 시대는 계속 지나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래를 살려야 돼요. 미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전도자 바울은 현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복음 깨끗하게 전해서 딱 치유해 놓고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후대가 있는 곳, 렘넌트가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딱 우상 딱 무너뜨려 놓고는 뭐 했느냐? 에베소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후대. 누가 후대에게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미래가 달려있어요. 만약에 사단의 문화가 후대에게 영향을 준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문화가 계속 후대에게 영향을 줘요. 미래는요, 재앙밖에 없어요. 재앙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이 이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의 문화가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준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길은 뭐냐?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다음 여러분 밑에 있는 후대에게 반드시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운동 같은 거 할 때 계주 경기 해본 적 있어요? 달리기 계주. 계주라는 건 바톤을 이어서 받아서 달리기 하는 게 계주죠. 그 바톤을 반드시 전달해야 다음 선수가 달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복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주고 한번 받아볼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고서 그 다음에 우리 현우가 또 다른 후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돼요. 던져주거나 버리면 재앙이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바꾸는 길,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이 시대의 랩런트, 이 시대의 전도자인 랩런트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또 삼시대를 살릴 능력으로 집중하면 결과가 어떻게 올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셨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만 할 수 있는 치유죠. 복음만 할 수 있는 치유. 우리는 뭐를 치유하는 걸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그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가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복음을 책임지고 복음을 누려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오늘 그 마음만 가졌다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 랩런트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붙잡고 현장을 치유하는 우리 랩런트의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